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22장 31절 다 찾으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을 사악함으로 내가 너희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병경의 끝 아둔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좁혀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말할 뿐이니라.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예, 두 사람의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모압 왕의 이름 무엇일까요? 발락. 맞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선포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발람. 네, 발락과 발람이 있어요. 모압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발락. 예, 4월 13일, 오늘 13일인가요? 13일 큐티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압 왕 발락이 고관들, 높은 사람들을 지금 발람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궁에 와라. 우리 모압 왕궁에 와서 은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합니까? 아니죠. 맞아요. 모압 왕궁에 가득한 은금을 다 준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길을 가라. 모압 왕의 신하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리고 발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고관 대관들과 함께 이 모압 땅을 향하여 가는 길에 사건이 하나 터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를 막으셨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막으셨을까요? 저요. 네. 잠깐만요. 후회하셨어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을 택하여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후회는 하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했으니까. 네, 이 말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발람이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야 발람 너가 가는 것을 내가 원해? 가지 않는 것을 원해.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하지 않는 것. 맞아요. 가지 않는. 맞아요. 하나님은 야 너 모압 왕에 따라 가라고 말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해요? 가요. 갔다라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예, 맞아요. 존귀하게 나를 높여주고 명예가 높아지고
왕궁에 있는 금은을 준다니까, 부자가 된다니까, 높은 사람이 된다니까 어때요? 가고 싶었죠. 그래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가는 길 가운데 막으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나귀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있을 때 발람은 볼 수가 없었는데 발람의 나귀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봐요. 그 길을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귀는 그 길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해요? 화나죠. 그래서 나귀를 때렸어요. 그리고 가자 했는데 나귀가 또 어떻게 해요? 안 갔어요. 또 화나요. 또 때려요. 그리고 또 가자 했는데 안 가요. 3번 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나귀가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때리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3번이나 나를 때렸습니까? 발람이 이상했겠지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내 말을 거역했다. 너가 내 말을 거역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나에게 칼이 있다면 내가 너를 당장이라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귀가 말해요. 주인님, 내가 주인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너가 불순종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에 하나님은요 발람의 눈을 밝히시사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발람이 본 거예요. 보았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납작 땅에 엎드려 머리를 숙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납작 엎드려 숙인 그 발람을 보면서 어찌하여 너가 나귀를 3번이나 때렸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나귀가 그 길을 걸어갔다면 너는 죽고 나귀는 살았을 것이다. 너는 죽고 나귀만 살았을 것이다. 너가 왜 죽냐면 너는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의 것을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악하기에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달았어요. 자신의 잘못은 무엇이에요? 가는 죄. 네, 맞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발람이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발람은 왜 갔어요? 명예가 높고 물질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죽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죠.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잘못을 깨달았기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들과 함께 가라.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얘기해요. 이 그들과 함께 가라는 건 야 발락은 왜 발락을 불러요? 모압왕 발락이 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발람을 불러요? 저주하라. 맞아요. 누구를 저주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 가라고 해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라고 할까요? 축복하라고 하라고 할까요? 축복. 예,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발람은 사명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명이냐면 자기가 원한 사명은 아니었겠지만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발람을 통하여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발락은요 발람이 왔어요. 그래서 발락은 이야기해요. 그를 영접하고 그를 내가 존귀하게 하겠다, 명예를 주겠다, 금과 은을 너에게 주겠다, 양과 소를 잡아 너를 환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원하는 게 있죠. 뭐요? 뭐를 원해요? 발락은 그 백성을 저주하기 원해요. 그때 발락에게 발람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 그 말씀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다는 거. 예, 발락은 이걸 모르고 이제 그와 함께 동행하여 그 발람에게 대적을 합니다. 발람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잡아서 변화시키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저주의 입술이 아닌 축복의 도구로 그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발람이 나중에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내가 선포하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변화가 되길 소망해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한다고요? 아침마다 큐티. 큐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도. 전도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예. 발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야, 하나님의 자녀들, 아무리 급하고 힘들지라도, 환경과 상황이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명예를 가질 수 있고 세상의 재물을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무엇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요! 주원이요. 맞아요. 거기까지 맞아요.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의 아까 우리가 뭐를 보자? 저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 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순종. 왜 맞아요? 섞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왜 정답? 하나님 말씀이 아니 죄송해요. 순종하는 게 뭐라는 거라고요? 전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에 큐티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건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